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레비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오늘 이제 제목 나온 것처럼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어요.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하는 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 승질나죠. 그냥 열납니다. 그러는 사람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마땅히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이때 굉장히 열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피신 간 곳이 애굽인데 애굽에서조차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어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애굽에 가서 거주하는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이하에 그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그 책망을 듣고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반하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범죄 행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반하장의 사람들이 이 당시 애굽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 사는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의 적반하장의 이 행동을 짚어보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아이고 그냥 화나 열받는다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애굽에 피난 가서 여기서 살고 있는 남유다의 애굽에 거주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적반하장의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먼저 우상 숭배를 당당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당당한 것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갔어요. 자, 가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 극심한 애굽에 있는 우상 딴지들을, 습관들을 자기네들 것으로 삼고 더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문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늘의 여신에게 숭배하지 않았더니 재앙이 임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유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 그 신, 여왕 그 신에게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기가 차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 여신에게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된 겁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 말씀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이 내 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민들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율법과 계명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여요. 나는 어떤가? 뭐 우리들이 우상에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등산 갔다가 거기에 절이 있다고 그래서 승려들이 있는 절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 보러 간대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요즘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봤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사주팔자 이런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이, 거긴 아니지? 그걸 또 그냥 뭐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야. 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아닐까? 나도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앞설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해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더 바라보질 않고 또 자녀들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는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하늘의 여신에게 우리가 숭배하지 않았더니 이 재앙을 만났다, 이것을 근거로 대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모습, 적반하장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 살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나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의 여신에게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라요, 18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있거든요. 요시야 왕이 좀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는 우상의 어떤 모습들을 척결하고 뭔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막 여호와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 하늘의 여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숭배하지 아니했더니, 분양하지 아니했더니 그것 때문에 궁핍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 이 멸망의 원인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무시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자로 치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환난의 원인은 자기네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욥기에 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주시는 환난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환난 속에 빠지는 것, 내가 고난에 빠지는 것,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애굽으로 이주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했는데 말로만 믿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환난, 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돌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깨지고 분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네 탓이다 이거, 장로 탓이다, 목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저는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이죠.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 탓이. 목사가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때에 따라는 그저 깨끗하게 내 잘못이니까 물러나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끝까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거 주장하면서 그 자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내 자신을 성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잠언서 19장 3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서 19장 3절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7편 12절 여기에 가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빨리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저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자, 마음이 완고하고 자신의 잘못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남 탓이나 하고 하나님 탓이나 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진노를 스스로 쌓는 어리석은 자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지 않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환경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여기처럼 원인을 그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어떤 회개와 자복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를 이제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죠. 또 이 환난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다라고 자꾸만 핑계대는 이런 모습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악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복시킬 수 있도록 너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19절 말씀을 가보시죠. 19절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유다 여인들이 하늘의 그 여신에게 분향을 하고 제를 지내고 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면서 특히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허용했다고요? 누가 인정해줬다고 그래요? 남편들이 다 동의를 해줬다. 음란한 짓을 하면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숭배한다는 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을 막 하면서도 남편들 다 동의했다. 남편들이 다 인정해줬다. 이래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요 선지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똑같은 거죠. 지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정당하다,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권면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때에 따라 권면을 해드리고 때에 따라 책망의 말씀도 전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지 맘대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유다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여신을 섬긴다는, 그래서 복을 받겠다는 이 명목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러면서도 남편들이 동의했다, 남편들이 다 이것을 허용했다 이래가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거나 권면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을 하고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니나 잘하지. 아니면 아이고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좀 듣고 깨닫고 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없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나 권면이나 징계들을 달게 받으면요 그만큼 슬기로운 자가 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를 내가 나한테 줍니까? 아니죠. 때에 따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권면받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스펀지와 같이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책망을 주고 권면을 주고 징계를 줄 때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니나 잘하라고 속으로 만약에 반응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비유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책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권면들, 또 나에게 주는 징계, 이런 것까지도 좋을 사람은 없지만 싫지만은 그것을 달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가 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장기를 이렇게 장기를 두잖아요. 근데 장기를 두는데 나는 내가 장기를 두면서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또 훈수를 잘 두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이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심하게는 징계를 내려도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달게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멸망, 이 환난의 원인을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 환난의 원인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남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한다든지 심할 때는 징계까지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면서 정말 더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윗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다윗은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만 음행을 저지른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집에 와서까지도 잠을 안 자는 그 충신을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살인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내 벗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제가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에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고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잖아요. 무릎 꿇고 눈물 뿌려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벗이다 라고까지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니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니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
적반하장의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권면, 나에게 주시는 책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달게 받고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적반하장의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따라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권면이나 책망들, 징계까지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시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감사 예물 11조 드렸는데 꿈땅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다혜리가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하는 다혜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복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범사에 저희 가정 지켜주심 감사드리면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딸 민정이의 임용고시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명성교회를 복주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려서 또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방신학교 차량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정성껏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가정 위에도 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선교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정성껏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운전으로 악기 연주로 찬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 봉사 충성 다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꾸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베풀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학업과 미래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장래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 살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치유 역사 인도하심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부산 땅 위에 또한 세계 각처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들이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열 군인 아저씨입니다. 엄용섭 윤효녀 집사님, 권사님 자제분 되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군 복무하시는데 휴가차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교회 소식 보기 전에 제가 좀 성경 통독 선물 드리고 또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성자 권사님 5독재 하셨고 김영옥 집사님 1독재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영상 교회 소식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안 돼요? 돼요? 네. 동영상 보시기 전에 지금 광고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의 열방신학교에서 중고차 구입을 위한 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상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열방선교회에서도 열방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학생들이 보통 1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또 목사 한 수를 주고 교회를 개척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고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못 들어갑니다.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이제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안에서 하도 감시를 심하게 하니까 영상으로 줌으로 그렇게 수업도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공안에서 감시까지 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신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냐면 열방신학교에 학장되는 목사님하고 우리 지교회의 곽홍훈 목사님 두 분이서 다니는 거예요. 지역을 가서 1대1로 1대2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그리고 거리가 우리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중국 땅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성에서 성으로 이렇게 갈 때는 허가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받아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좀 중고차례도 하나 장만을 해서 이게 좀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시급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에 따라서 중고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알아봤더니 중국 돈으로 5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한 95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중고차를 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그 열방신학교 안에 무지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2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한 38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 무지개교회에서 후원을 하겠다. 나머지 부분을 좀 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선교위원장과 또 선교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래서 우리의 목표가 한 2만에서 3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만 원에서 한 57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목표를 삼고 우리가 좀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헌금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한 10만 원씩 40가정이 하면 400만 원이 헌금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정당 2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가정 30가정만 있어도 600만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 또 내가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얼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헌금해 주시면, 그리고 좀 감사하기는 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제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또 선교 헌금을 또 이건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 헌금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헌금도 해주신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큰 힘, 부담 안 가지고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헌금을 해주셔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중고등부 꿈땅 수련회 홍보소부터 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수련회 다가와 이건 하나의 은혜 혹은 주사랑 우린 돈보다 사랑이 게임보다 예배가 피곤함보다 집회들 손들고 할렐루야 삼창 믿음의 용사 세상을 바꾸는 중이야. 중요한 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그 믿음 똑같은 것들 사이에 다른 뭔가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빛과 소금 된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 친구야 수련회 우리 함께 가자. (2월) 온가족 연합 찬양 예배 및 교사원 신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드립니다. 2월 목장 원래회를 2월 20일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 목장별로 합니다. 2022 꿈땅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2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의령 가불골 센터에서 합니다. 2022 1학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14주간 3층 영유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022 1학기 성경인문학교를 3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개강합니다. 매주 주일 13주 동안 3층 목양실에서 진행되며 등록비는 2만원입니다. 2022 1학기 제자학교를 3월 6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중국 열방신학교 차량 구입 지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성도님, 송영화 집사님의 장녀 박보경 양의 결혼식을 2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신라스테이 서부산 2층 블루몰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노규환 집사님, 김선자 A 피텍 권사님께서 나라 트랜스파워를 개업하셨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월호를 사무실로 신청하세요. 성경 통독을 완독하신 분들입니다. 김영옥 집사님께서 1독,
김성자 권사님께서 오독하셨습니다. 예배위원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기도는 문선희 권사님, 2부 예배 기도는 송근 장로님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기도는 최훈주 집사님, 특송은 67여 목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3여 목장에서, 다음 주 금요기도회는 4여 목장에서 담당합니다. 오늘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